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 우선 태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극은 근원 1과 근원 2로부터 드러나는 존재와 존재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동시에 근원으로부터 생성되는 존재와 존재의 구성 원리를 역으로 탐구하는 논리 체계입니다. 원래는 근원과 근원으로부터라 했죠. 그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원 1, 근원 2라고 적었죠. 이 주석이 있죠. 근원 1은 절대자를 가리키고 근원 2는 절대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세상을 잊게 하는 절대자의 마음이 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느냐? 절대자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생각하는 존재가 있겠죠. 생각하는 존재가 절대영이다. 섭리의 바탕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은 절대영이 되고 그런 일은 절대자의 마음이 되겠죠. 세상에는 절대영에서 비롯된 게 있고 절대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게 있겠죠.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절대영에서 비롯됐겠죠.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인간의 마음에 진리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진리, 섭리 입각해서 생각하는 존재는 절대영이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이런 건 어떤가요?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고대인들도. 그래서 뭐라 하나요? 종리군이 전도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오직 사람만이 온갖 것들이 이치를 공부하여 자기의 본성을 다하고 이치를 공부하고 본성으로 다하여 명에 이른다. 어느 정도 한 거죠. 그래요.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절대영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게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마음이 귀할까요? 절대영이 귀할까요? 절대영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자의 마음이죠. 문제는 많아요. 뭐 종리군이 한 말도 이게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일부러 감추었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 불완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때로는 절대형과 절대자의 마음을 구별하기도 하고 절대형과 절대자의 마음을 합쳐서 절대자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극도설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요. 오로지 인간만이 최고다.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종리군이 한 말과 똑같죠. 그래요. 오로지 사람만이 그중 가장 으뜸으로 최고의 영성을 지녔으니 만물 중에서 흉물이 생기고 정신이 지혜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놨죠. 그 고대인들이 신들에 대해서 남긴 글들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빠질 수도 있겠죠. 뭐 태극신금을 읽고 뭐 이해하면 뭐 부작용이 없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태극은 절대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세상이 드러나기 전의 근원의 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며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절대자의 구성 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요. 태극은 뭐라 했나요? 절대자와 연관이 있는 것에 태자를 붙이지요.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태자를 붙여요. 절대자에 의해 만들어진 그래요.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절대자를 규정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요. 절대자의 구성 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섭리작용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구성 원리는 섭리작용을 가리킨다.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의 근원, 세상의 뿌리인 절대자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를 도형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절대자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절대자의 섭리작용을 통해서 그래요. 섭리작용 그리고 섭리작용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대상을 통해서 절대자를 이해하려고 하죠. 논리체계를 만들어서 내용이 사라져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빨간색은 불변의 행위로 창조와 파멸에 관련 존재, 파란색은 불변의 몸을 가리키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94번 볼게요. 주석. 이는 이글을 쓴 이의 이해인데 고대 중국인들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 역시 있었다. 그러한 이들은 구별되는 두 대상을 세상에 간직된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로 이해하였다. 좀 다르게 이해하죠. 태극을 보면서 신을 떠올린 거는 같다 하더라도 내용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고대 중국인들의 글을 안 살펴보고 적어서 그렇죠. 태극만 보고 절로 떠오르는 것만 적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안 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채용 불출어 음양. 채용은 그래요. 음양에 따른다. 섭리작용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요. 체에도 몸에도 그것이 사회의 몸이건 인간의 몸이건 그 몸에도 음양에 따른다. 음양의 속성이 있다. 뭐 성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섭리도 음양의 성질이 있고 그래요. 몸에도 음양의 성질이 있다. 그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리킨다는 얘기는 태극을 논리체계로 파악할 경우 무음해진다. 무엇을 가리키든 간에 논리체계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음해지죠. 논리체계는 대상이 적용하는 체계잖아요. 대상이 사라져 있잖아요. 근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삭제하여 논리체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논리체계로서의 태극의 내용은 무입니다. 그렇죠. 논리체계로 바뀌면 내용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무이기에 어떠한 내용과도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이 있으면 결합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요. 태극의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S로 분리되어 있지요. 이는 드러나는 현상의 궤적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궤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양을 넣겠죠. 맞냐 안 맞냐 뭐 그런 부분은 여기서 따질 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궤적은 절대자의 마음의 법칙에 따라 드러나는 형식이니 금색 테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금색을 절대자를 상징하는 색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태극의 원은 드러나는 존재의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과정의 궤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원점으로 돌아오죠. 원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드러나는 것들은 통일성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진 원리에 의해 드러난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 원 속에 있다는 거죠.
그 통일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규정되어진 원리는 S로 구분되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리, 즉 원이 삭제된 불완전한 태극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이 들어가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은 그래요. 태극의 어떤 원리를 가리키죠. 음량에 기반하는 원리인 거죠. 주석이 있죠. 고대 중국인들은 음량을 이용한 견해를 섭리작용에만 적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대상 모두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래요. 이 원리 그래요. 원리에만 적용했지만 중국인들은 원리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드러난 대상에도 용뿐만 아니라 체에도 원리를 적용했다. 음량의 이론을 적용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주석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절대자의 마음의 법칙이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절대자의 법칙, 섭리. 절대적 개념은 뭔가의 뜻이죠. 절대자의 뜻이 절대자의 뜻 전부가 절대자의 법칙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절대자의 뜻이 뜻 중 일부는 절대자의 마음의 법칙, 즉 섭리로 바뀌겠죠. 섭리겠죠. 태의 논리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준을 설정하여 둘로 나누어 발견되는 대상들이 변화 과정과 계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대상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어떤 대상에 좀 포괄적이 되죠. 둘로 나누는 방법은 상조 작용과 파멸 작용으로 분리. 그래요. 그 태극을 원리식으로 적용할 때는 어떤가요? 둘로 나누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기준이 잘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둘로 나누는 방법은 했고, 발견되는 대상을 질과 양으로 분리, 질이나 양으로 나누어서 대상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죠. 좀 고급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혹은 발견되는 대상을 형식과 진료로 분리. 그래요. 형태와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인식할 수 있다. 본질과 현상으로 분리,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 고찰,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분리, 원인과 결과로 분리,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분리, 가능형과 확정형으로 분리. 가능형과 확정형은 뭔가요? 발견되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느냐 변화하느냐. 그렇죠. 질적 전환 가능성 여부에 따른 분리법이죠. 보편과 특수로 분리. 어떤 존재의 상태를 극과 극으로 둘러 나누어 관조하는 방법이 있지요. 물, 박씨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온도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준을 정하여 둘로 나누니 이분법이라고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진리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 빠진 사람이라면 무엇을 탐구하거나 아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잘 만들어서 일단 둘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해봐라. 검으로 사물 한번 빼면 두 동강이 나지 세 동강 네 동강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준을 하나 정하면 둘로 나누어지겠죠. 기준을 정하면서 항상 인식하려고 해보아라. 그러고 있죠. 마음이 신검으로 손을 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검질로 두 동강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동강을 내기 위해서는 두 번 검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둘로 나눌 수밖에 없고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절대자의 마음이 그리 되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는데 왜 굳이 이러한 인식 방법이 필요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인식 방법이 있지 않느냐.
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는 누군가요? 절대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왜 생기나요? 절대자의 영이 육체와 결합하면서 생겨나는 거죠. 육체에서 비롯되는 혼과 결합하면서 생겨나는 게 영혼이죠. 절대자가 깨달음을 얻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은 혼과 결합된 영혼이다. 영혼은 그래요. 마음의 절대자가 한다고 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영혼에 맞게 그래요. 인간에게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 즉 인간화된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파악할 때 여러 기준을 정하여 둘로 나눌 수 있으며 하나의 기준으로 둘로 나눈 것을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으로 표현하는 이를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준을 통해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양의는 뭔가요? 이어지는 선, 끊어지는 선, 이걸 양의라 하죠. 따라서 양의는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의가 여러 개 나타나잖아요. 또한 양의 두 개를 결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진료와 형식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각각의 두 가지 범주를 합쳐 네 가지 범주로 만들 수가 있으니 이는 사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요. 양의 사상 이거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절대자를 포함시키면 창조와 파멸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변화가 생겨나게 되니 한 개의 선천팔기가 구성되는 것이지요. 선천팔기도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으니 두 개의 선천팔기가 결합하여 선천 64개가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보죠. 사상과 양의와 사상. 양의와 사상. 그래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은 태극의 논리체계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고 존재론적으로는 태극이라는 근원 속에서 세상이 나타나고 인간이 나타나니 그래요. 설명했죠. 절대형이 변한 게 있고 절대자의 마음이 변한 게 있다. 존재 모두가 태극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변화 과정을 거치지요. 변화 과정 속에서 일정한 형태들이 관찰되며 순환의 형태를 보이니 각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형태를 선 3개로 표현하니 선 1008개가 나타나고 선 6개로 표현하니 선 1064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 1008개든 선 1064개든 무엇을 드러내는 건가요? 변화의 어떤 형식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8개보다 64개가 더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질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래 뒤에서 한번 보기로 하죠. 태극으로 표시되는 절대자를 지우고 태극을 논리체계로서 절대자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렇게 창조와 파멸하는 존재 및 불변의 몸. 이렇게 한번 절대자를 규정해 보기도 했죠. 태극을 규정해 보기도 했죠. 하여간 이러한 내용을 결합하건 태극에 저러한 내용을 결합하건 내용을 다 지워버리면 논리체계가 되겠죠. 그럴 경우 절대자는 불완전한 존재에 대립하는 완전한 존재, 유한한 존재에 대립하는 무한한 존재, 변하는 존재에 대립하는 불변의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태국은 논리체계니까 그래요. 그 내용으로 절대자를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뒤에서 언급할 시공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되겠죠. 여러 존재를 탐구하기 전 태극에 대한 명상을 우선하고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태극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언급했으니 그릇된 길로 빠지진 않겠지요. 태극은 세상의 근원과 드러나는 원리를 표현하고자 시도한 것이니 모든 존재에 드러나는 원리는 형태가 다를지라도 그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절대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원리에 의해 세상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태극을 통해서 절대자와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발전이 있겠죠.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